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봉독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한국교회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서 또 사도행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처음 잘 기억 안 나시나요?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일까요? 2차 전도 여행일까요? 3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일까요? 2차. 1차? 1차와 2차 사이, 맞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것을 문제로 삼아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까? 같이 가지 말자고 했습니까? 같이 가지 말자. 왜 그랬죠? 밤빌리아에서 함께 일하러 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했고,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라는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냥 서로 의견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다퉜다. 그래서 피차 갈라서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어떤 게 진리냐 어떤 게 거짓이냐 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같이 동행하면서 선교여행을 가느냐 마느냐 하고도 초대교회 당시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는 신앙이 아주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싸워서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둘이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다녔으면 선교여행을 다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반면에 둘이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1차 전도여행지를 분리해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있어서 분쟁이 있었을 때 그것을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함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한국교회사 지난주에 해서 한국교회사 살펴볼 텐데 우리 졸리면 좀 서 있어도 됩니다. 그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특별히 장로교회가 오늘날 장로교회 교단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오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찍어보세요. 10개? 우리 시온이는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교회 교단이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시온이? 장로교회 교단이 몇 개나 정도 될까요? 우리 시온은 10개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시온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맞추라는 거 아니고 그냥 찍어보세요. 14개. 거의 비슷하게 생각했네요. 우리 권사님은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0개, 200개. 많으니까. 우리 사모님은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옷이 그 중간을 찍으셨는데 몇 개나 되는지 다들 아니 그냥 어떤 사람은 150개 된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200개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세분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왜 장로교회가 교단이 이렇게 나눠졌는가? 하나 되면 좋은데 왜 이렇게 깨어졌는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들으면 왜 교단이 이렇게 나누어졌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걸 배우셨죠? 한국에 어떻게 기독교가 전래되었는지.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선교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온 특징이 있다. 그런 특징 가운데 누구하고 누구요? 언더우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장로교와 또 감리교의 선교사로서 제일 먼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 전에 성경 먼저 들어오고 선교사가 먼저 딱 파송돼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선교사가 자기 선교하다가 그 옆에 있는 한국에까지 성경을 전해주어서 전파되었던 그런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잠깐 한번 보면 많은 내용 읽지 않고 중요 내용들만 보겠습니다. 1816년에 맥스웰과 바실홀이 군함을 이끌고 군산 부근 정박 조대보에게 영문 성경을 먼저 전달하는 일이 있었다 했습니다. 영문 성경이 먼저 들어온 적이 있었고요. 또 1874년에서는 로스 선교사가 고려문 여행에서 상인 백혼중에게 한문 신학 성경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들어오고 한문 성경도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또 1866년에 앞뒤가 바뀌었네요. 1866년에서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성경을 가져오다가 죽고 만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성경을 전해 들어서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관에서 또 그 성경을 보고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스 선교사가 계속해서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래서 신약 성경 전설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885년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가 드디어 최초로 한국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다른 나라 계속 파견했는데 한국이 솔직히 말해서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파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함께 인천에 입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1885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둘에 의해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한국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렌 선교사나 또 여러 선교사들에 의해서 의료 선교도 함께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로교에서 최초 조직교회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장로교 최초 조직교회 이름, 교회 이름 세운 언더우드가 세운 거 세문안교회 1887년 9월 27일에 세문안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교회는 1895년에 소래교회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아펜젤러가 1902년에 목포 번역자회의 참석자 여행 중에 선박 충돌 사고로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복음이 더 전파돼서 확산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가 서로 싸운 것이 아니라 서로 감리교나 장로교나 한국을 우리나라를 분할해서 이쪽은 어느 장로교에서 이쪽은 어느 장로교에서 다 나누어서 복음을 전파해서 효율적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점을 전파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특별히 한국 기독교 중에 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요, 성결교회요, 오순절교회요, 장로교회요?
예, 장로교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장로교회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 최초의 장로교 이름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한야소교 장로회 신학교. 예, 야소교가 뭘까요? 예, 예수교. 예수라는 그 예자가 한문에서 나타날 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야소라고 했어요. 예수를 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야소교는 뭐냐면 대한예수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야소교 장로회 신학교가 언제 개설됐을까요? 1901년. 이 1901년에 미 장로교 선교부, 그러니까 미국 북장로교회, 미국 남장로교회,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여기 한국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 장로가 연합해서 한국에 있는 그 공회와 함께 평양에 이 장로교회 신학교를 세웠어요. 어디에 세웠다고요? 평양이 지금은 서울이 아주 큰 도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평양이 아주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평양에다가 신학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1901년 5월 15일 평양에 신학교를 세우고 교역자 및 목사를 교육하는 기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이 대한야소교 장로교회 신학교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대한 대신 조선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1910년 한일 합방 후에 일제 강요로 인하여서 대한이라는 말 대신 조선이라는 말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한야소교 장로회 신학교가 아니라 조선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질문 있으세요? 이제 계속 설명할 거예요. 이 신학교가 대한야소교 장로회 신학교예요. 이 신학교가 그 모습이 없고 또 북한에 신학교가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 공산화됐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평양에 이 신학교가 세워서 목회자를 계속적으로 양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7명, 이 학교에서 드디어 목사를 배출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배출했느냐? 7명의 목사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신학교에서 1907년에 비로소 한국인 목사 7명이 배출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국인의 목사의 처음은 1901년 2명의 목사가 배출되었는데 이 신학교에서 배출된 목사는 1907년 7명의 목사가 처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에서 계속적으로 목사 교육을 잘 시켰는데 계속적으로 잘 나간 것이 아니라 휴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휴교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일제치하의 요청에 의해서 신사참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문제요? 신사참배 문제. 1930년대가 들어서자 우리 시온이 1930년대 일제치하 아시죠? 일제치하 때 그냥 우리나라를 편안하게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 신사참배가 뭔지 아세요? 신사참배? 일본의 신을 모셔놓은 곳이 있는데 그 신사에 절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상에게 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일제가 나라를 다스린다고 해서 우리나라 신에게 모든 사람은 절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본 그 신사에 참배, 절을 하도록 강요받았어요. 기독교는 그것을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지 말아야 됩니까? 따라야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핍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도 신사참배를 합법화하자라는 총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930년대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고 1935년 정도 될 때는 평양의 기독교 사립학교장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건으로 숭실학교 등 여러 학교들이 폐교를 당했어요. 우리 신사참배 안 한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 그럼 학교 문 닫아 라고서 강제 폐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1938년 9월 10일에 평양 산전현 교회에서 제27회 총회, 장로교 총회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부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고 그랬을까요? 말아야 된다고 했을까요? 일부 강력하게 신사참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신사는 일본의 그런 잡다한 신들에 절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총회에서 발의했어요. 우리 시온이가 만약에 그 전체 회의에서 우리는 일제가 시키는 대로 일본의 그런 신들에게 절하는 일을 그냥 예의상 지켜주십시다. 우리는 마음은 아니지만 일제가 자꾸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절하도록 합시다 라고 할 때 우리 시온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럽시다. 그냥 뭐 마음은 하나님 섬기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까 그냥 고개만 숙여줍시다. 다른 생각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절만 하십시다. 아니면 그냥 그건 신이 아니라 그냥 예절이다. 예절. 사람에게도 인사하고 절하는데 뭐 그게 우상숭배냐?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자는 쪽이 많았을까요? 하지 말자는 쪽이 많았을까요? 네? 네, 하자는 쪽이 절대적으로 많았어요. 너무 총칼을 들이대고 안 하면 죽인다? 학교 폐교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냥 신사참배는 그냥 형식적인 거고 의례적인 것이다. 우리 회의에서 이 신사참배 그냥 교회에서 허용하도록 하자라고 언제 정해졌다고요? 1938년에 그 교회 회의에서 목사님들의 회의에서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 신사참배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서 일본에 있는 신사에게 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한국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들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슬퍼했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하게 우상숭배인데 어떻게 일제의 그 강압에 의해서 이 한국교회가 그것을 결의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운영하였던 아까 무슨 신학교였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학교. 이것을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다. 유지할 수 없다. 이것을 했어요. 너무 마음 아파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신학교의 목회자를 배출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학교를 그냥 개강하지 않고 연기시켰어요. 다음에 개강해야 되는데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수업을 안 하겠어요. 거기서 배출해봤자 거기서 나온 목사들이 계속적으로 우상숭배할 텐데 난 이럴 수 없다 하고 선교사님들이 그 평양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학교를 휴교시켰어요. 개강을 무기한 연기시켰어요. 그러면 그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졸업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연기하게 되었고 근데 한 학기 더 마지막 졸업할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졸업학기에 있던 학생들은 어떻게 했느냐? 통신으로 공부하여서 학교는 열지 않지만 통신의 방법으로 더 공부하여서 졸업은 시켜줬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생 수가 몇 명이냐면 52명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학기에 있던 52명이 통신으로 마지막 학기의 절차를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학교 와서 졸업 가운 입고 졸업식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통신으로 과정을 이수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졸업한 것으로 인정합니다라는 그런 통지서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1939년 3월 28일 제34회 졸업을 인정하는 증서를 우편으로 배달하고 사실상 폐교했어요. 가르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가르치지 않으니까 폐교라는 말은 없었지만 학교에 학생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으니까 폐교나 다름없는 상황이 돌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신학교가 거의 폐교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목회자가 배출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회자가 배출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송창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송창근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신학교를 포기하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가 중단되는 큰 위기라고 생각하여서 1940년 여러 이사들,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또 여러 신학교 교수들을 모아서 평양이 아니라 서울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 신학교 이름이 뭘까요? 예, 조선신학교. 조선신학교를 이제 서울에 세웠던 거예요. 평양에 이제 더 이상 학교가 안 나오니까 이러면 안 된다. 신학교가 있어야지 목회자가 배출되고 목회자가 있어야지 교회에 성도들이 생기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 조선신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두 번째 신학교의 이름이 뭐라고요? 조선신학교. 첫 번째는 평양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학교. 쉽게 그냥 평양에 처음에 생겼다고 해서 평양신학교라고도 불립니다. 간편하게 말할 때. 그리고 평양에 있었던 그 평양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학교도 다시 열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열 때 그냥 편하게 열던 것이 아니라 일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이 채필근 목사님이라는 그런 분이 평양신학교 또 다시 열게 하도록 그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다시 열도록 승낙을 받으려면 인가를 받아야 했어요. 오늘날에서도 학교가 세워지려면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도 조선총독부에 인가를 받아야서 다시 신학교를 열어야 됐었는데 이렇게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아서 신학교를 열다 보니 그 신학교에서 일제 신사참배를 허용하도록 했을까요? 허용하지 않도록 했을까요? 허용하도록. 너 그 신학교 열어도 좋은데 그런데 신사참배 해야 된다. 그거 우상숭배 아니야. 그냥 예절이야. 일제치하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일본에게 고개를 숙이는 행동이야. 라고 하면서 평양신학교를 감시하면서 열독했어요. 그래서 평양신학교는 자연히 신사참배를 따르는, 일본의 말을 따르는 신학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제 황미나 재교육을 실시하는 일본적 기독교 사역자 양성기관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평양신학교의 첫 번째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로교회 신학을 잘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였는데 일제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일제를 옹호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신학교가 서울에는 조선신학교, 평양에는 평양신학교가 변절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첫 번째 분열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첫 번째 분열이 나오는가? 여기에 많은 분열이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분열 이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이 장로교회가 하나교회가 분열되는가 볼 때 신사참배 문제로 분열을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38년에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하도록 했다고요? 거부했다고요? 하도록 가결했다고 했어요. 해도 된다라고 가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절대 나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투옥당했고 50여 명이 끝끝내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해서 일제의 치하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50여 명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 순교하신 분은 상관은 없는데 투옥되신 분이 있어요. 투옥되셨다가 이제 해방 후에 투옥됐던 분들이 다시 풀려나겠죠. 일제 치하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풀려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운동자들이 석방되면서 추록성도 나 이제
감옥에서 나온 성도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재건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록한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 성도님들이 무엇을 원칙했는가? 교회를 정말 다시 세우려면 우리가 잘못했던 거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잘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일제의 그런 강압에 의해서 신사참배한 거, 그거 회개해야 되지. 그거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다. 우리가 잘못을 정말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교회를 잘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회개하면 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치리를, 권징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록한 성도들이 그 일제 치하에 의해서 신사참배해도 된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권징하자라고 했냐면, 신사참배를 찬성한 목회자들은 최소한 2개월 동안 목회를 할 수 없도록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 통회하고 자복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적어도 2개월 동안은 목회하면 안 된다. 자기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자신이 그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7일을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 요구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지 않았어요. 그냥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냥 신사참배 총회에서 가결했으니까 따라야지, 총회에서 결정한 건 무조건 따라야 돼 하면서 의식 없이 따라했기 때문에 그들 대부분이 이 2달 동안 목회를 쉬는 것, 그것은 이제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그거 따를 수 없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립은 경남노회라는 경남 지방의 그런 목회자들 교회 모임에서 가장 심각한 모습으로 드러났고, 또 경남의 추록 성도 한상동과 주남선 목사님은 보수적인 장로교 신학으로 교육하는 신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고 살펴보겠지만 서울에 만들었던 무슨 신학교? 조선신학교, 또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 둘 다 정말 보수적인 신학들을 잘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거 안 되고 정말 보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개혁주의 신학에 맞추어서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추록한 성도들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그런 분들에 의해서 신학교가 세워져요. 그 신학교 이름이 뭘까요? 고려신학교. 세 번째 신학교 고려신학교입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평양에 세워졌고 두 번째 조선신학교는 어디에 세워졌어요? 서울. 그 다음에 이 고려신학교는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평양, 서울, 그 다음 남쪽 지방 부산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장로교 신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박윤선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강사로 하고, 또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잇는 학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주 봉천에서 체류 중인 박형룡 교장님을 청빙하여서 교장으로 세워서 고려신학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질문 있으세요? 개혁신학이죠. 예. 최초의 신학은 개혁신학이고, 이 고려신학교도 아주 건전한 개혁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개혁신학을 말하는 교단이 어디냐라고 할 때 고신, 고려신학교의 고신, 그 다음에 합신, 그리고 총신, 그 다음 대신, 이렇게 4개의 신학교를 보수적인 신학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정말 신사참배도 안 하고 우리가 참 성경 그 말씀들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고려신학교가 생기고, 그 고려신학교를 바탕으로, 고려신학교를 지금 신사참배한 사람은 그 고려신학교가 마땅할까요? 마땅치 않을까요?
마땅치 않은 거예요. 아니, 우리 싫어서 세운 신학교니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단을 만들겠다 해서 생긴 것이 고신파입니다. 아시겠죠? 뒤에 내용은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참배의 문제로 이 고려파, 장로교, 고신파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그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그림, 교단 마크. 첫 번째 거는 처음에 생겼을 때 교단 마크, 고려파, 장로교, 고신파, 고신교단의 마크가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옛날 스타일이죠. 너무 옛날 스타일이어서 바뀌었어요. 오른쪽 편에 있는 걸로. 십자가인데 성경 모양과 같이 있는 파란색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주보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교회 그 간판에도 이런 모양을 종종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고신총회, 고신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 장로교에서 신사참배 문제로 고신교단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고신교단이 나눠지고 또 어떤 일이 발생했나? 두 번째 분열입니다. 자, 첫 번째 분열은 정통 장로교에서 신사참배 문제로 인하여서 고신교단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두 번째 장로교가 분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열하느냐? 이 아까 서울에 세운 어떤 신학교? 조선신학교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는 고려파가 분열한 지 1년 만에 또 다시 분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신학 노선을 가진 사람들을 일제하에서 탄생시킨 조선신학교는 해방 후 유일한 신학교였기 때문에 총회 직영신학교로 인준을 얻었는데 보수주의 목사들이 많고 그 세력이 커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평양신학교가 일제치하로 인하여서 신사참배 문제로 인하여서 그것을 휴교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상 폐교나 다름. 그리고 서울에 조선신학교를 세웠잖아요. 근데 이 조선신학교를 세울 때 어떤 목사님이 세웠다고 그랬어요? 송창근 목사님이 김재준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을 세워서 강사로 해서 세웠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목사님이 김재준 목사님이에요. 이 조선신학교에 교수하는 이 김재준 목사님은 보수적인 신학을 했을까요? 자유주의 신학을 했을까요? 자유주의 신학을 했어요. 평양신학교는 그냥 보수적인 그런 신학교,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장로교의 신학을 잘 가르쳐 줬는데 이 김재준 목사님은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송창근 목사님이 신학교가 중요해서 신학교를 세웠는데 신학교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교수님이 와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김재준 목사님이 자유주의 신학을 해서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 여태까지 다 목회했던 그 목사님들이 그 김재준 목사님을 봤을 때 합당하게 여겼을까요? 합당하지 않게 여겼을까요? 합당하지 않았어요. 이 보수주의적인 합장은 성경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 김재준 목사님은 자유주의적인 생각이 갔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또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또 도덕적으로 증명되는 그런 사실들만을 살펴봐야 되고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목사님들이 그걸 기쁘게 받아들여야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재준 목사님을 가만히 두었을까요? 쫓아냈을까요? 쫓아냈어요. 거기서 교수지도 하지 말라. 그리고 총회에서도 파면시켰어요. 아니 어디 보수주의 이 장로교 신학교에서 어떻게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가르치느냐라고 하면서 김재준 목사님을 쫓아내었어요. 그럼 쫓아내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보수적으로 바뀌면 좋은데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계속 살펴본 것 같이 이단으로 정죄되면 그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단 또 다른 사상을 가지고 그 교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갖고 있던 그런 김재준 목사님과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세워버렸어요.
거기서 인정하지 않고 나를 파멸시킨다? 나는 그럼 또 신학교를 세워서 또 내 신학들을 가르치면 된다. 내가 가르치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들이 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학교에서 벗어나서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 신학교 이름이 뭘까요? 그 신학교 이름이 기독교 장로회 신학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를 세웠고, 그 기독교 장로회 이름에서 나온 교단이 기독교 장로회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처음에 생긴 건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아니고 기독교 장로회로 했어요.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 기장이라고 해요. 기장. 그래서 이 기장에서 나온 신학교의 목사님들은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해방신학, 여러 가지 자유주의 신학들을 가지고 하는 그런 교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두 번째 분열은 기독교 장로회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것을 기장측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장측으로 분리된 원인에 있어서 핵심은 자유주의 사상에 들어와서 이렇게 분열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김재준 목사님이 자유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그 장로교 보수적인 성향에서 정제되었고 또 파멸되었기 때문에 다시 신학교를 세워서 조선신학교에서 완전히 분열되어서 이름을 대한기독교 장로회라고 말을 하고, 또 그 팔을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마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단 마크? 동그라미에 파란색이 있고 여기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기역 지으신 것 같기도 해요. 기장이로 한 게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정확하게 마크의 의미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글씨가 기장의 기역 지읒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독교 장로회의 마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학교가 이름이 어떻게 변하냐? 한신대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한신대학교가 자유주의 장로교의 신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면 다 개혁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장로교는 원래부터 개혁주의에 갖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장로교를 세웠는데, 이 김재준 목사님이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와서 가르쳤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장로교이면서도 보수적이지 않은 그런 자유주의적인 장로교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장로를 세워서 다스릴 수 있으나, 그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개혁신학이 아닐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3년 이렇게 새로운 자유주의적인 기독교 장로회, 기장파가 생각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열. 이 세 번째 분열까지는 꼭 아셔야 돼요. 이제 처음에는 장로교에서 고신 측이 나왔고, 두 번째는 기장 측이 나왔습니다. 이제 또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의 장로교에서 아주 큰 두 개의 교단이 분열됩니다. 합동과 통합으로 분열되는데, 왜 합동과 통합으로 분열되는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신파와 기장파가 분열되고 나서 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1559년 또다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왜 분열하게 되느냐? 세계교회협의회, 영어로 WCC 들어보셨어요? WCC,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것의 약자인데, 이것의 호의적인, 긍정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세계교회협의회가 있었고, 세계복음주의 친교회, NAE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 성격이 조금 달라요. 하나 되고, 복음주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 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비슷한데, 세계교회협의회는 일치성을 더 강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 되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교리들을 다 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리가 없다 보니까 세계의 여러 가지 샤머니즘적인 그리고 기독교 유사 종교까지 다 WCC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희석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처음에 취지는 좋아요. 전체 교회가, 세계 교회가 하나 되자, 일치를 가자, 우리 믿음으로 하나 되자라는 그런 취지는 좋았으나 그냥 교리의 내용들을 버리다 보니까 진리가 희석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큰 사람들은 WCC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티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자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은 이 WCC를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좋아했어요. 그 둘이 또 분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특별히 싫어하는 NAE 측에서는 WCC를 보면 너무 자유주의적이다. 신앙의 자유를 주다 보니까 이것도 허용하고 저것도 허용하고 너 그렇게 섬길 수도 있다. 그렇게 섬길 수도 있지. 니나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섬길 수도 있지.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적인 그런 요소, 사회주의적인 요소들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성격이 곳곳에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서 WCC에 가입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로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측과 또 반대하는 측이 대립하게 되는데, 대립의 심한 내용들은 좀 넘어가고, 이 총회에서 이것을 가결하게 했어요. WCC 가입하느냐 가입하지 마느냐 이것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여러분 그 총회는 어떤 사람이 가냐면 각 노회에서 총대로 뽑힌 목사님이 가는 거예요. 총회는 모든 목사님이 다 모이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각 노회에서 총회 가실 분을 선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총회에서 WCC를 가입하느냐 가입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결정은 거의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요? 총대로 뽑힌 목사님들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면 각 노회에서 총대로 뽑히는 그 목사님이 WCC를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노회가 열렸는데 첫 번째 노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뽑혔냐라고 할 때 WCC를 반대하는 쪽에 사람들의 목사님들이 많이 뽑혔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가면 당연히 WCC에 가입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그 노회 때 총대 선거를 한 그 문제를 가지고 이 WCC를 찬성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무슨 이의를 제기했느냐? 이거 부정선거다. 이거 선거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 공명정대하게 비밀선거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정기노회 때 총대로 뽑힌 이것은 부정선거라 해서 다시 임시노회로 모여서, 정기노회는 하지만 다시 모여서 그 다음 달에 또 노회로 모여서 그때 다시 투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다시 임시총회로 모여서 다시 투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WCC를 찬성하는 측이 많이 나왔을까요? 반대하는 측이 많이 나왔을까요? 이번에는 반대하는 측이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찬성하는 측이 많이 나와가지고 WCC를 반대하는 측이 많이 나왔지만 두 번째는 찬성하는 측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제가 혼동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노회 때 총회 갈 목사님들을 뽑는 총대 투표를 하는데, 첫 번째 정기 노회에서 투표했을 때 이 WCC를 반대하는 측의 목사님이 많이 뽑혔어요. 그런데 찬성하는 쪽의 목사님들이 이거 부정선거다, 다시 투표하자라고 해서 임시 노회를 열어서 투표를 했더니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뽑혔다고요? WCC를 찬성하는 측이 더 많이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발생해요. 임시노회 잔뜩 만들어 놓고 반대하는 사람들만 잔뜩 모아놓고 투표하면 당연히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투표하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뭐 이런 게 다 있느냐라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총회 때 노회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총대원을 검사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나는 정기노회 때 뽑힌 그런 총대다. 여기는 임시노회 때 뽑힌 총대다. 그러면서 서로 분쟁이 발생했어요. 네 총대가 맞냐? 이 총대가 맞냐? 내가 정말 정회원이다. 내가 정회원이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싸움이 나고 분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총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잠시 정회를 했어요. 이거 누가 정확하게 총대인지 확인하고 진행하자라고 해서 정회를 하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다른 대전이 아니라 서울에서 다시 속회를 하자. 정리해서 속회를 하자라고 해서 11월 24일에 서울의 종로구에 있는 승동교회에 다시 모이십시오. 목사님들 총대 다시 결정해서 모일 테니까 11월 23일 날 승동교회에서 다시 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승동교회에서 속개를 하고 모였더니 거기에 모인 그 총대원들은 다 WCC를 반대하는 그런 총대원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속개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총회의 결정은 WCC를 가입하자고 그랬을까요? 반대하자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반대하자고 그랬죠. 그런데 WCC를 찬성한 사람들은 왜 우리가 총대원인데 거기서 총대원 모인 사람들끼리 회의하고 결정하느냐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종로구에 있는 연동교회에서 그 나름대로 속회를 했어요. 한 총회에서 두 개의 그 속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연동교회에서는 WCC를 찬성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속회를 해서 이쪽에서는 당연히 WCC에 가입하자고 그랬을까요? 말자고 그랬을까요? 가입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승동교회에서는 반대로 결정하고 연동교회에서는 찬성으로 결정돼서 두 교파가 한 교단이었는데 두 교단으로 완전히 나누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승동교회에서는 WCC를 반대하고 NAE에 계속 그 정신들을 갖자라고 해서 교단이 생겼는데 그 교단 이름이 합동이에요. 합동. 혹시 이 교단 마크 보셨나요? 교단 마크. 이 교단이 우리나라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대부분이 이 교단이에요. 합동. 이 정통에 따라서 거고. 그리고 우리 시온이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계속 물어봤는데 오늘에야 이제 설명이 되었습니다. 연동교회에서 모여서 WCC에 가입하자라고 했던 그 목사님들이 또 하나의 교단을 들었어요. 그 교단의 이름이 통합교단이에요. 그래서 통합교단이고 마크가 십자가에 녹색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통합교단이고 WCC에 찬성하기 때문에 더 보수적이고 엄밀하기보다는 좀 더 넓고 포괄적인 신학을 당연히 갖고 있겠죠.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분열 이해되시나요? 세 번째 분열이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숭동교회당과 연동교회당의 사진을 좀 실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일이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적으로 실어봤습니다. 숭동교회당의 모습이 이쪽에 이렇게 있고, 종로구 인사동에 있고, 여기에서는 합동교단이 생긴 곳이고, 또 연동교회당은 종로구 연지동이고, WCC를 찬성해서 통합교단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분열로 생긴 그 교단의 내용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첫 번째, 1901년에 평양에 있는 대전예수교 장로교회 신학교가 생겨졌고, 1907년에 처음으로 하나의 노회, 동노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1912년에 장로교 총회 조직이 됐고, 그리고 그 신사참배가 일제치하 때 30년대부터 35년으로 이어지는 그런 때 계속적으로 강요되어서 이 문제로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1952년에
첫 번째 분열로 인해서 장로교회에서 어떤 교단이 발생했다고요? 고신, 고려 신학교에서 고신이 발생했고, 또 그 다음 해인 1953년 조선신학교의 김재준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그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교단이 발생했다고요? 대한기독교 장로회, 기장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1959년에 WCC를 가입하느냐, 가입하지 말냐, 이것으로 문제로 인하여서 승동교회와 연동교회에서 회의를 갖게 되고, 승동교회에서는 WCC를 가입하지 말자라는 입장에 합동교단이 세워졌고, 또 연동교회에서는 WCC를 가입하자라는 그런 총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 쪽의 교단이 세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승동교회에서 WCC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결의를 했는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고신교단이 보수적이고 또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신학교 NAE 측의 그런 신학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신과 승동이 합쳐서 잠시 같이 교단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합동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해서 3년 뒤에 다시 고신과 합동으로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승동 쪽에서 모였던 총회가 고신교단과 연합하려 했으나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고신과 합동으로 분리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63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고신교단, 합동교단, 통합교단, 기장교단, 가장 큰 교단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은 아주 복잡하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 해오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세 차례 큰 분열 이후 기장과 예장 통합은 별다른 분열이 없어요. 고신교단도 별다른 분열이 없고 예장 통합도 큰 분열이 없는데, 이제 예장 합동 측의 분열이 아주 많이 일어나요. 네, 왜 어떤 분열이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이전의 세 차례의 분열은 신학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교리적인 명분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하느냐 마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느냐, 그걸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WCC, 복음주의를 받아들이냐 마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있는 것은 그런 정확한 명분이 없어요. 교권 다툼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누가 운영해야 되느냐, 또 교단의 총회장은 누가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문제에 있어서 내 생각과 다르게 운영하면 싸우면 내가 교단 하나 세우지, 신학교 하나 세우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분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79년 이후 40년 넘게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로 40년 생활 동안 예장 합동에서만 120개가 넘는 교단이 갈라져 나왔어요. 뒤에 나오면 어떤 식으로 해서 무슨 교단이 나왔고 그 뒤에 그 교환에 나와 있는데,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도 비슷비슷한 것도 교단이 이름과 또는 지역 이름이 다른 것으로 해서 교단이 생기고 신학교가 생기고, 아주 그냥 교실 하나만 있는데 그게 신학교고 교단이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장 합동 측이 40년을 지나면서 그 신학교를 누가 운영하느냐, 그 문제로 인해서 계속 교단이 생기고 분열되었다. 그래서 120개가 넘는 그런 많은 그런 교단으로 분열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동에서 분파된 교단들은 예장 합동 교인과 목회자들도 잘 몰라. 120개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냥 큰 3개,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교단으로 나뉘어졌다. 이 정도만 알지 그 개별을 아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울 필요도 없다. 그냥 안타깝게 신학적인 문제보다는 그냥 교권의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 교단이 계속적으로 분열되는
아픔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본 것처럼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것의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분열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열되는 장로교가 분열되는 아픔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연약함과 아쉬움은 있지만 오히려 장로교가 분할되는 그 과정 속에서 가만히 보면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들은 대단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열정들이 대단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장로교가 가장 많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미국이나 또 유럽이나 봐도 장로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침례교나 뭐 다른 교파가들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대부분이에요. 보시면 뭐 간판을 보셔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분열을 겪는 아픔들은 있었지만 그러면서 성장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 줄 알아. 우리는 오늘날에 어떻게 봐야 되느냐. 분열됐으니까 분열되면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는 그 같은 정신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를 주장하는 그런 교단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냥 그 교회 안에 그 정신들은 좋은데 다른 교단, 개혁교단과 연합하려고 하잖아. 저건 좀 달라. 우리하고 좀 달라. 색깔이 달라. 저걸 강조하네. 우리랑 좀 달라. 이런 식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단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가? 교단의 연합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이 8월 24일이잖아요. 8월 26일 날 한국 장로교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대회를 열어요. 서울의 충현교회당에서 8월 26일 내일 모레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대회를 여는데 그냥 몇몇 교단만이 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장로교단이 함께 모여서 우리 연합하자, 그리고 제도약하자라고 하면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장로교가 설립된 한국의 장로교가 세워진 지 110주년이 되었을 때 120개가 넘는 그런 많은 교단으로 그런 흩어진 그 모습보다 더욱더 비슷한 것들은 하나 되고 또 용납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운동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들을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것을 적어놔봤습니다. 주요 교단 교세연합 궁금하죠? 어느 교단이 제일 클까? 장로교회에서 어느 교단이 제일 클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우리 교단 대신교단은 얼마나 될까? 또 뭐 감리교회나 기장이나 여의도 순복음교는 얼마나 되는가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교환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21년 현황을 보니까 예장합동의 교인수, 성도수가 대략 238만 명. 238만 명. 장로교에서는 제일 큰 성도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합동 측. 아시겠죠? 그리고 예장통합, WCC에 가입한 약간 복음주의의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장로교회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교단의 성도수는 몇 만이죠? 약 240만. 230만. 예장통합이 조금 더 크네요. 거의 비슷비슷한데 예장통합이 조금 더 크네요. 만 명 정도 더 많네요. 예장합동과 통합이 비슷한데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올해는 잘 모르겠지만 2021년 기준으로 예장합동은 238만 2,804명이고요. 예장통합은 239만 2천명. 대략 비슷한데 10,000명 정도 통합 측이 많다. 근데 작년 기준이고 또 올해는 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또 교인 중에 등록을 이중 등록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교단에서 낸 자료로서는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 고신교단 고려신학교에 나온 그 고신교단
이 고신교단이 되게 엄밀하고 또 보수적이어서 교회 안에서 박수 치면서 찬송도 안 해요. 물론 요즘은 많이 변화되고 한다고 하는데 박수 치는 거 그런 것도 금하고 되게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 교단의 교세수를 보니까 몇 명이죠? 40만 명. 40만 명. 그러니까 아주 큰 교단에 비해서는 그 세가 크진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준 목사님에 의해서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가 등장했는데 기장측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장측의 교세 수는 21만 5천 명 정도. 아시겠죠? 고신의 절반 정도 됩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또 그런 특징이 있는 교단이 고신교단인데 그것의 절반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인천 지역에 제일 많이 있는 교회가 감리교인데 감리교의 교세는 어느 정도 되냐 봤더니 123만 6천 명. 아시겠죠? 123만 6천 명. 그리고 오순절교회, 단일교회로서는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단일교회로서, 교파를 떠나서 단일교회로서는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이 교회 성도수가 몇 명일까요? 100만 명, 약 100만 명.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100만 명이나 되는 그 성도수를 갖고 있는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한 교단의 절반 정도, 아니면 어떤 교단보다 훨씬 더 큰 성도를 갖고 있는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교회수. 성도수하고 교회수는 좀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교회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장 합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제일 많습니다. 예장 합동이 11,686개. 2020년 기준으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났으니까. 예장 합동이 11,686개고요. 예장 통합이 9,341개. 그러니까 만 개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예장 고신은 2,113개. 예장 대신, 우리 대신교단은 교회 수가 얼마나 될까요? 약 1,200개. 지금 다음 주에 대신 교단에 대해서 역사를 좀 정리할 텐데 예장 대신이 분열이 됐어요. 분열되기 전에 백석 교단과 합치려고 하다가 분열이 되기 전에는 약 2,400여 교회가 됐는데 통합하려다가 오히려 분열이 돼서 1,200개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오타가 나는데 예장 백석 교단은 몇 교회나 될까요? 7,022개. 이 교단은 특징이 뭐냐? 군소교단을 다 통합하는 특성이 있어요. 자체가 신학생을 물론 많이 배출하기도 하지만 교단, 중소교단을 다 같이 통합해. 그렇게 하려다가 우리 대신교단과도 합해서 더 큰 교단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겪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교단은 약 7,022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많이 교단이 많나, 헷갈리는 교단도 많은데 이름도 다 외울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분열됐는데 크게 세 번의 분열로 해서 큰 교단은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신사참배 문제로 인하여서 고신교단이 분열됐고, 두 번째,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하여서 기장측이 분열됐고, 또 WCC 문제로 인해서 합동과 통합 측이 분열됐다. 이렇게 되고, 합동 측은 그 이후 계속적으로 40년간을 거치면서 120개 넘는 많은 교단으로 교권 문제로 인하여서, 정치적인 문제로 해서 분열을 겪게 되었다. 그러면 대신교단은 언제 나오냐? 왜 대신교단은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분열로서 생긴 교단이 아니에요. 전혀 분열되지 않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교단이고, 최근에 분열을 겪었지만
그런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세요. 네. 아니죠.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갈라진 건 고신 측, 그리고 김재준 목사님이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것에 의해서 새로 생긴 것이 기상 측, 고신 측의 문제 없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보수적이고 개혁주의 신학을 잘 갖고 있는 교단입니다. 고신 교단. 네? 그래서 지금 개혁주의 신학을 그나마 잘 갖고 있는 교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신교단, 대신교단, 그리고 합신교단은 아직 밑에 설명 못하는데 예장 합동 측에서 분열될 때 신학교 문제로 또 분열된 학교가 합신이라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름대로 보수적인 내용들을 갖기 위해서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귀한 그 신학자를 모셔놓고 학교를 잘 세웠는데 그 학교 이름이 합신이에요. 그래서 합신이 교단이 있는데 그 합신 교단은 작지만 1000교회도 되지 않아요. 우리 교단은 1200교회인데 그 교회는 한 1000교회도 안 되는 그런 교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잘 갖고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리고 총신에서 나오는 합동교단, 총신이 합동입니다. 합동교단의 신학교 이름이 총신대학교입니다. 그 학교도 보수적이긴 한데 그 학교가 크다 보니까 다양한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서 요즘은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세 학교, 대신과 고신과 합신, 보수적인 내용들을 잘 갖고 있고 또 총신, 그러니까 합동 측도 원래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온 명맥을 갖고 있는 교단이긴 하지만 조금 최근에 들어서 많이 조금 염려스러운 분도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예. 그러면 다음 주에는 대신교단이 어떤 교단인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분열을 겪었는지, 그리고 왜 대신교단이 개혁주의를 표방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은 그러지 않은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사 산책을 통하여서 한국 장로교회 분열과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와 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교단이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교회가 성장하고 또 장로교가 전파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또 진리의 문제가 아닐 때는 서로 용납하고 또 하나 되려고 하는 그 모습들도 갖고 또 이해하면서 진리의 내용들을 함께 잘 쌓아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장로교가 이제 1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앞날을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또 연합하며 서로 진리의 말씀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